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죠. 원래는 솔로몬이 처음에 세웠던 성전인데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다 파해지면서 이제 수르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성전을 크게 이렇게 한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근데 거기에 오니까 막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막 그런 소와 양을 막 팔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 사실은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면 또 흠도 생기고 또 흠이 없어도 거기 제사장들이 그걸 검사하면서 흠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그거를 제물을 사서 해야지 그게 이제 허락이 되니까 거기에 많은 이렇게 그 막 소와 양과 이런 거 많았고, 또 이제 돈을 드릴 때는 이제 그 원래는 그 가이사 그죠 시저 그 동전 있는 건 안 되고 세겔로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을 해가지고 다시 세겔로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다 쫓아내시고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내 집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양과 소를 팔고 또 동전을 바꿨던 이 장소가 바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었거든. 성전에 이제 유대인만 안쪽엔 유대인만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또 바깥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막 장사하고 상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진노하셨던 오늘 그런 우리 말씀을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기도의 뜰과 그죠? 그리고 렘넌트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뜰이 회복한다는 건 기도 운동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였는데 타락한 천사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모든 인간이 다 죄와 허물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자녀돼서 세상 풍속 쫓다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바로 성취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모든 문제 해결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에게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 끝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고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듯이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다니엘이 정말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협을 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션을 주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항상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으시려고. 정말 중요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제 항상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정식기로 하러 이제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식기도 하다가 피장 시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보면은 항상 성도여서 파송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안식일에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또 16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이 모든 사역 이전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의 뜰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정말 옥문이 열려지는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회복하면은 모든 게 되는 거죠, 그죠? 기도의 뜰을 회복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유라굴라 그 광풍으로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모든 이제 인생의 완전히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겁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종도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복음 증거하는 땅까지 증인되는 사실은 렘넌트의 뜰과 또 입양인의 뜰, 렘넌트 운동, 237 성교 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이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또 부인을 바라보지 말고 자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소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뜰이 회복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138 언약 붙잡고 14절에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과 같은 방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언약 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기도하면 이제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엎드리면은 두 가지가 도망가는데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무너지니까 진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자꾸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과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틈으로 계속 역사하고 염려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사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서가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야. 그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한 게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막 힘들고 아픈 거는 사실은 내가 살아서 그렇거든요. 죽으면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죠. 내가 살아있으면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죠. 내 생각, 내 뜻이 더 강하면은 성령 인도보다 말씀보다 더 강하면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문제와 갈등을 이제 심어다 주고 원망불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5절 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빛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욕을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마귀는 자꾸 싸우게 하고 서로 이렇게 피차 망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언약으로 해서 생명 걸고 후대 살리는데 생명 걸고 진짜 중요한 언약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안 중요한 거 가지고 근데 사단이 거기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피차 물고 받고 싸우고 계속 미워하고 이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성령 따라 행하라. 그래서 기도의 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리고 이제 주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의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사람의 이제 기도의 뜰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 안에 계속 말씀 붙잡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 운동 또 제자 운동을 또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뜰의 회복입니다. 렘넌트 운동이죠. 그러니까 렘넌트의 뜰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렘넌트 운동이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시대를 살렸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신명기 그저 6장 4절로 구절에도 정말로 너희는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이 됩니다. 또 미스바에서 정말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기에 미스바에 모였는데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해 가지고 우레를 바라고 이제 블레셋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도단성에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아람이 살아나고 또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살리고 회당 운동을 통해서 이제 로마를 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후대 살리는 렘넌트를 위한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렘넌트들에 대한 뜰, 렘넌트들에 대한 공간,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회의하고 이런 뜰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에게 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마당 큰 동네 가가지고 그 뜰에서 이거 구멍 파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그리고 딱지치기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뜰이잖아요, 그죠? 그 큰 뜰이 있으니까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뜰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하나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 주고 기도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막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아이들 여기 들어오냐고 시끄럽게.
그때도 아마 유대 그런 사상이 별로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꾸짖었겠죠. 아이들 여기 올 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지 말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힘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렘넌트의 뜰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 잡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거거든요.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생명을 걸어도 그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세계복음할 그런 후대들에 대한 그 한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고, 옆에 분이나가 막 계속 괴롭히고 막 격동하게 하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죠?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몇 년 동안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다 이제 쏟아낸 겁니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다 있었는데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잖아요. 나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믿고 그냥 바쳤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진짜 이 골리앗을 그죠 무너뜨렸거든요.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렘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 이전에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그때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렘넌트들이 살아나면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 다 두려워했었는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렘넌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한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성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미스바에 모이는 그 현장에 우레를 발해가지고 적을 다 혼란스럽게 무찌르고, 도단성에 천군 천사를 그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당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결국은 이렇게 젊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에 다 헌신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 때, 청년 때 다 이렇게 선교하고 막 자신의 생을 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올인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어릴 때,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올인하고 기도하고 생을 드린 사람이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운동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구원해 주신 것도 너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생명 살리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매이면서 완전히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는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오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 세운 이유가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 살릴 제자를 정말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여러분 현장에 정말 말씀 운동화하는 이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1806년에 뉴잉글랜드 윌리엄스 대학에 그 사무엘 밀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5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변에서 막 기도하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 건초돔에 들어가서 또 5명이서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전도와 선교, 세계 선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5사람에게 진짜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이 대학생들, 그죠? 헌신자들, 그러면서 세계 선교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1885년에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또 평양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토마스 하디라는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대학생 때, 그러니까 결국 그 대학교 다 대표들이더라고 보니까 거의 대학의 대표 회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조선에 그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받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품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그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응답받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렘넌트로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현장에 정말로 우리 미국 현장에는 사실은 다민족이 다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그 선교 운동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지역, 황금어장 한두 군데라도 적어도 우리 세 군데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놓고.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 이거를. 영혼을 잊어버리고 불신자 죽어가는 영혼을 잊어버리면은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계속 걸리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생명 구원하는 거 거기에 가슴이 있으면은 다른 게 전부 다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걸로 갈등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은 거죠. 생명에 감사하니까 생명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이 복음 때문에 한 겁니다.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딱 언약 붙잡고 이 정말로 기도 운동 그리고 이 후대 렘넌트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정확한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주시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먼저 회복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의 뜰, 또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정말 내가 성령 인도받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또 렘넌트를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과 지역을 놓고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4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정말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렘넌트의 뜰과 또 전도 선교 이방인의 뜰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일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